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이 시간 기쁨으로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예배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나이다.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의 것이오니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건강과 은혜와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단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이 인내하여 축복의 결말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웃에게 고상한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령 깊숙이 깨닫게 하심으로 이웃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들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들로 다시금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돌교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이 송우리 지역을 복음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교지의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선교지의 산돌교회를 주님의 도구로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잡아주시고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시종일관 애쓰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세상에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 우리 마음대로 참여할 수 없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한 후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신방과 선교 차량 건축 1,000번제로 셀원금으로 온라인원금으로 이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풍족 가운데 드리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가운데에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입니다. 하나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영광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에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시사 선한 부자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셔 주시옵시며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두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길 소망하며 둔하게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조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 28일 주일은 부흥회를 위한 국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교제실입니다. 성경공부 개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자대학 개학이 9월 7일 주일 오후 2시 3층 비전홀입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9월 7일 주일 오후 4시 1층 교육관입니다. 성김의 손길에 대한 안내입니다. 배덕임 집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회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당회 모임이 예배 후 1층 교제실에서 있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요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텐데요. 우리 유다복 권사님, 박형구 성도님, 심재창 우리 안수 집사님, 조경성 권사님. 이게 또 조경성 권사님은 아이고 칼로 찔려졌대요. 발가락 주방에서 칼이 떨어지면서 발가락에 떨어져 갖고 다행히 이제 괴사까지는 가지 않는데 10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등록하셔서 한 가족 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남건우 우리 성도님, 김세봉 권사님께서 전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교제 제실에서 또 우리 차를 나누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등록하시는데 꼭 등록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 같아요. 예, 오랫동안 함께 또 신앙생활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특별히 1절만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말씀 전하는 일에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우리 앞길,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날파리가 역사하네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서 훅 하고 숨을 쉴 때 입으로 훅 하고 딸려 들어올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안 보이죠? 한 마리가 아주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떠나질 않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하고 지난 주일 비로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갈 때 요단강물을 마지막 막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세 했을 겁니다.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누릴 때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포도 한 송이만 해도 그냥 막 장대로 두 사람이 장정이 메고 다닐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 한 송이, 우리나라는 포도했고 입에 하나 쏙 넣는데 거기 그 당시에 포도는 우리나라 뭐 그냥
사과 먹듯이 포도도 이제 배 먹을 정도로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따지자 보면 애굽의 400년 또 광야 40년 대충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니 이제 다 자신들의 땅이죠. 그래서 이제 농사도 짓게 되고 곡식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만 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멘 한 거죠. 그런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한시라도 믿음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은혜를 누리며 살 때가 됐구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앞을 막는 것이 있으니 여리고성이죠. 21세기의 여리고성, 21세기의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견고하게 서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여리고성이 오늘날도 저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21세기에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함축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본주의. 14세기에 르네상스에서 시작돼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발생했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 인간이 본이 되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를 싫어해요. 누구에게 두기를 원하느냐? 인간에게 두기를 원해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단 말이죠. 이 인본주의는 사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 준 겁니다. 다스려라. 근데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하여 먹지 않는 동안은 너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주인이 될 것이다. 이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후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그 에덴의 동산에서 다 은혜를 잃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인본주의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기준에 맞으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자가 노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노맨 그럽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시험에 들리게 되죠.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맞으면 기뻐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내 마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가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맡겼다고는 하지만 삶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고 하는 증거는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뭐를 통해서 맡기죠? 기도를 통해서 맡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기도를 예전처럼 하지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기도꾼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요포대기 싸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실에 순번을 정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순번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자, 내 자존심의 문제도 영향을 끼치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질서보다는 내 자존심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더라도 내 자존심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 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원합기는 이 신본주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본주의의 삶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21세기에 나의 앞을 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만모니즘, 물질주의예요.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 발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경제가 성장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돌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소비 문화가. 그러면서 태어난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기가 편하네. 돈이 있으니까 다 되네.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돈이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야, 돈이 최고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게 물질주의죠. 현대 사회에서 물질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 돈, 성공, 소유, 이런 삶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소유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산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니? 그러면은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려고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막 야간도 일하고 투잡을 갖고 막 하는데, 청년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일하니? 왜 열심히 일하니? 그러면 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집도 살려고요. 돈이. 제가 그 돌잔치에 이렇게 자주 참여하게 되는데, 돌잔치에 가면 그 사회 보는 사람이 큰 그 쟁반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놔요.
마이크도 넣고 청진기도 넣고 연필도 넣고 돈도 넣는데 5만 원짜리 돈도 갖다 놓고 아기한테 뭐 가질래 이렇게 하면 아기가 뭐 알아요? 이렇게 막 그냥 뭐 하나 잡으려고 이러면 부모들은 거기 밑에서 돈 잡아라 그래요. 5만 원짜리 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이는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청진기를 딱 주워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겠네. 그래. 사회자가 부모에게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고.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돈 그래요. 많이 그래요. 많이가 영어로 돈인데 발음도 많이예요. 돈 많이 가지세요. 예, 그래요. 이것 또한 이 물질주의 또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더 소유하려고. 그것조차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다스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나만 금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뭐가 도사리고 있냐면 욕심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소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그것까지도 하나까지도 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안심, 또 기쁨, 여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안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가는데 마음이 안심도 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가는데 기쁨도 있고 여유로움도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그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통장에 모아놓은 돈을 볼 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심이 되네. 이제 준비됐네. 통장에 모아놓은 돈을 볼 때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좀 여유스러움이 생겨요. 우리하고 삶이 달라요. 그들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그 통장에 돈을 보면 여유가 있고 안심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안심이 되고 여유롭잖아요.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것까지도 내 걸로 만들겠다.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겼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자, 이 물질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그 영향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인색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4절과 37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였습니다. 공동체도 속였고 중요한 건 하나님도 속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운 마음이에요. 인색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 물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인생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 장사 치렀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물질주의는 처음에는 공작의 꼬리처럼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공작의 꼬리를 쫙 펴봐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 결말은 염려와 근심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담 끝에 이 부자 청년은
떠나게 됐습니다. 왜 떠나게 됐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재물이 많았던 겁니다. 근심하고 떠난 겁니다. 남는 것은 근심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바인데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 때 이제 알뜰알뜰하게 모아갖고 이 개를 붙잖아요. 10사람이 하면 10사람 개, 20사람이 20사람 개 해갖고 돌아가면서 이 개를 타먹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개를 부어서 이제 저희가 개를 타는 날이었어요. 돈을 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 돈이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개를 태주고 그 정보가 누설돼서 개 타고 가는 사람 뒤에서 땅 때리고 그 개돈을 이제 갈취해가는 그런 사건도 종종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 집사람 혼자 보내려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 같이 가. 그래갖고 개돈 타가지고 이제 지갑에다 넣고 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예, 이 사방에 10m 앞에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앞뒤로 소송 보는 거예요. 10m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확 달라들어 또 지갑을 또 이렇게 뺏어가지는 않나 그래요. 집에까지 왔어요. 그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이 돈을 어디다가 놔야 안전할까? 어디다 놔야 안전할까? 베개 밑에다가 넣어도 불안하고 장판 밑에다 깔아놔도 불안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쌀떡 있었잖아요. 그 본 비닐에 둘둘 말아갖고 쌀떡 깊이 푹 여기는 모르겠지 하고 푹 집어넣는데도 불안하고 안 돼서 다시 꺼내갖고 천장에다가 넣어도 불안하고 이놈의 도둑놈이 이 종이돈을 골로 불 붙여 이제 음식 준비하는 예전에 골로 있었잖아요. 심지 빼가지고 걷다가 넣으리라 생각이 날까? 걷다 놓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래갖고 다시 골로에다가 집어넣는데 또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또 이게 밥한다고 모르고 그 골로 폈다가 돈까지 다 타버릴 것 같아요. 또 불안한 거예요. 야, 그 너무 잘나빠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게 그렇게 염려 근심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남는 건 근심밖에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 돈을 탔는데도. 이 물질주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마음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데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그리고 근심에 쌓이게 된대요. 그리고 자기를 찔른대요.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돈을 탐내는 것이 미혹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만 남고 자기를 찔러 아픔만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어 성경에선 선한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입을 넓게 열라 한 것처럼 적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스림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선한 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부자 돼서 물질주의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언가? 바로 이거예요. 인본주의, 물질주의.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향락주의입니다. 이 향락주의가 참 큰 문제입니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되었고요. 그들은 뭐라 말하냐면 삶의 목적은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 즐거움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은 쾌락과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로마는 제국이었잖아요. 많은 나라의 군사들을 파병하고 늘 전쟁을 치러야만 했는데 이때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쟁터에 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식의 향락적 생활 문화가 만연했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것이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내일, 영혼, 그리고 심판,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즐거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낚시나 등산, 여행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 어느 것이 더 즐거운 거냐는 거예요. 예배가 더 즐거운가? 낚시, 등산, 여행하는 것이 더 즐거운가? 그래서 더 즐거운 쪽으로 선택해서 찾아가기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접했는데 아주 깜짝 놀랄 뉴스였습니다. 좀비 도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좀비가 뭔지 아시죠? 예, 죽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네. 저는 처음에는 로봇인 줄 알았어요. 로봇. 그들이 움직이는데 저는 그 로봇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한 발자국 내딛는데도 막 하면서 다리도 이래 가면서 막 하는데 로봇하고 똑같아요. 저는 로봇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약에 중독된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특히 좀비의 도시가 되어버려요. 길거리에 로봇 인간들이 많아요. 이 자율신경이 마비가 되어가고 마약 때문에 그래요. 그 좀비 도시가 어디로 또 왔냐면 일본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까지 와서 일본의 오카나와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도 좀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의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로봇처럼 걷는 길거리에서. 다음은 어디냐 할 때 그 뉴스의 다음은 한국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마약에 들어와서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걱정이 아닐 수 없어요. 향락주의, 뿌리칠 수 없는 향락주의, 쾌락주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낚싯바늘에 걸려들지 모르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천국의 소망으로 향락주의를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나도 이겨내지만 내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21세기의 여리고성인 향락주의를 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여리고성을 우리 앞에 덫으로 쌓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누가 덫을 놓느냐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문화의 발전으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놓은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유혹할까? 누구를 쓰러뜨릴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 덫을 놓는 이유는 뭔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세 가지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21세기의 여리고성에 이걸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여리고성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은혜를 누릴 때가 됐다 했는데 여리고성이 막고 있는 거기 섰어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인본주의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거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나 노력으로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할 자 없어요. 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주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들을 적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기게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내 앞에 여리고성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힘을 다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저를 한번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날은 그냥 체면이 있으니까 첫날은 조용히 돌 것 같아요. 두 번째 날은 입술이 근질근질하는 입술이 근질근질하고 옆에 도는 사람 여보게 이 돈다고 될 것 같아? 헛된 시간 보내는 거 아니야? 차라리 삽으로 성 밑을 파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고 이렇게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지. 말하자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성품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하신 거예요.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예. 불평, 불만, 원망, 의심 다 차단하신 거예요. 다 차단한 거예요. 차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도 차단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입에 들려오는 그것도 내 귀에서 차단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때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돌고 앞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뒤따라 가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사 그대로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열어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내 가정, 내 기업의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은 내 입에서도 차단하고 귀에서도 차단하고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부정적인 것은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놓은 그 여리고성, 인본주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욕심, 향락주의, 이것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나의 앞길도 막고 내 자녀들의 앞길도 막고 우리 산돌교회 교회 가는 앞길도 막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복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은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다 무너지기를, 그래서 앞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누구를 소개해야 될까 그러다가 소년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더니 골리앗 장군이 적장이잖아요. 아주 그냥 자이언트죠. 거대한 거인 같은 장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다 숨었습니다. 벌벌 떨고 이제 망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살 길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을 때 다윗이 나간 거죠. 다윗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부정적인 말을 차단시켰습니다. 형들이 그래요. 야, 동생, 너 집에 가. 아버지 심부름이나 해. 여기 전쟁터인데 너 장가도 안 간 놈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저기 가서 죽어. 너 괜히 객기 부리지 말고 그냥 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들도 힘든데 네가 뭐 하려고. 부정적인 말, 못한다고 하는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그런 말을 차단한 겁니다. 다윗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다윗이 나갈 때 한마디 외친 데에 그게 다 함축되어 있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물맷돌을 갖고 나간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도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고, 기업의 앞길도 열리고, 할렐루야,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여리고를 정복하라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신앙생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놓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다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길은 뻥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 앞에 여리고성, 내 자녀들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시사. 앞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자는 회사를 영원하게 하시고 잠자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시옵시사. 앞길이 뻥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오늘 등록하여 한 가족 된 남건우 우리 성도님 제 가정 위에, 또 하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